과거 교회가 건강했던 시절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각 권별로 전체를 설교를 했고요.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전 영역을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 주제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각 권별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더더군다나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교회 성장학과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명목 아래에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설교는 과거와는 다르게 인생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강연이나 세미나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설교 주제는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나 또 평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의 해소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만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듣다 보면 내세에 대한 소망은요, 희미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한 본향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70년, 80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심은 늘 하늘로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하늘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권별로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해서 내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생각해 봤지만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조금 더 중점적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세에 대한 첫 시간으로 현재 지향적인 삶에서 우리는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자, 오늘은 내세에 대한 두 번째 주제로 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내세에 대한 설교는 신비주의자들이나 성경이 용인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간 경험론자들의 것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주의자들이나 경험론자들보다 내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갖되 우리는 이 성경으로 좁혀서 성경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9문과 90문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9지 52문에서 벨직 신앙고백서 37장에서 신자가 경험하는 하늘의 기쁨과 그 영광과 불신자가 경험하는 지옥의 형벌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연수는 한 70년, 80년이에요. 근데 영원한 내세에서는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이제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 분명한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악인들은요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종종 지옥에 대해서 문득문득 의심이 들고 지옥에 대한 믿음이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조금씩 흔들릴 때도 있어요. 신앙은 없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 이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옥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근데 흔들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그때에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신학자들의 설교와 또 책과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지옥과는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내가 지옥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문득 가지고 있을 때나 그 지옥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때 이러한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목사들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요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지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장소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상하게 지옥이 두려운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죽었을 때, 존경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지옥간에 우리가 유혹되기가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야 정상이겠습니까? 두려운 이야기로 들려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딱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판 핸더렌과 펠레마라는 신학자가 쓰는 이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경과 전통적인 교회 입장과는 다르게 지옥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킨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의 견해를 몇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신학자가 정리해 놓은 그 지옥에 대해서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야,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형벌이 끝나지 않아?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사람의 이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으로는 그런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으로 지옥을 생각할 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그거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어떤 영상들을 감동적으로 막 보여주거나 슬픈 이야기 형식으로 쓴 소설을 읽게 한다면 지옥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감정, 연민의 감정, 그런 것들을 막 자극시키면서 그런 지옥은 없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준다면 사람이 그 있는 감정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왜곡된 지옥관에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연민의 감정만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과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악무도한 죄인과 악인들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연민의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악인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개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게 한다고?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과는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희생의 이야기, 하나님의 보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인내의 이야기들을 더 감동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강조합니다. 이런 한쪽만을 부각시키면서 강조할 때 굉장히 유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하게도 여기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언도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죄를 짓는다. 근데 일시적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옥관들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사람 중심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와 인간이 판단하는 죄는 같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일시적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왕정시대에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임금을 배신하는 그런 죄였잖아요. 때로는 임금을 배신하면 삼족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삼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하는 지옥 형벌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영원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나 끝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오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 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오랜 시간도 의미하지만 때로는 또 영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자, 영생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 형벌도 영원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지옥 형벌은 어느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옥을 부인합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영원히 지옥이 있지 않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지옥에서 풀려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임 마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조금 먼저 들어가고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 이 차이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또 불신자의 영혼은 죽은 이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의 말이 맞다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굳이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때에 천국으로 가거나 소멸이 되거나 다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지옥에 대한 주장들은 사람이 처해진, 내가 처해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요즘에는 지식의 정보의 바다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대해서 조금 성경과 다른 생각이 이성적으로 들 때,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조금 찾아보면 다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또 찾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지옥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지옥이요, 두렵게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믿지 않고 죽었는데 지옥은 없다고? 일정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영원히 소멸해버린다고?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는 지옥과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원케 해주는 우리는 그런 이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 상황에 맞춰진 왜곡된 말씀을 찾으려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옥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구나, 잘못된 지옥관이구나,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음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스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지옥은 하나님의 형벌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어지는 실제적인 아주 두려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함께 살아갔습니다. 함께 세상에 있었죠. 그러나 죽음 다음에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 장소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간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25절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죠. 그런 지옥으로 간 부자는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23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혀에 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부자는 계시록 말씀을 참고해 보면 지금 지옥에서 불과 유황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유황이 태워지고 있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자는 불과 유황 가운데 태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욕구가 간절했지만 영원한 세상에는 물 한 방울 대고 싶었던 욕구가 가장 간절했던 거죠.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고, 로마 시대의 폼페이라는 도시는 화산 폭발로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멸망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옥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쉼없이 쏟아 부어지는 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지옥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미리 불과 유황이 내리기 전에 피한 사람 살 수 있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 살 수 있었어요. 폼페이에 불과 유황이 쉼없이 떨어질 때 배를 타고 그 도시를 떠난 사람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떨어지는 어떤 불과 유황을 영원히 맞아야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태워지는 가운데 물 한 방울도 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는 많은 육식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와 표범과 같은 큰 육식동물도 있지만 니카리온이라고 불리우는 들개 종류들도 있어요. 큰 육식동물은요, 초식동물을 잡으면 초식동물의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먼저 끄는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들개는요, 몸집이 작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초식동물이 자기보다 더 등치가 큰 초식동물의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들개들이 초식동물에게 달라붙어서 초식동물이 살아있는데 그냥 뜯어먹습니다. 들개에게 잡히는 이 초식동물은 살이 파이고 내장이 흘러나오고 뼈가 끊어져 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근데 마치 들개에게 잡아먹히는 어떤 초식동물이 받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그러한 고통이에요. 들개 무리에게 잡혀 살이 파이는 초식동물이 당하는 고통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한번 들개 무리에게 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옥의 고통도 똑같습니다. 한번 일단 경험하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왜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범죄의 현장을 뚫고 들어오는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또 불이 나면 불타는 집에 산소통을 메고 오는 소방관들이 있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지옥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좁지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지옥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지옥에 간 부자도 세상에 있을 때 넓은 문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근데 자기가 넓은 문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가치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 재산이 많은 것, 사람들 다 부러워했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번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 부자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색옷, 고운 배옷, 그것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속될 지옥의 고통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무시하는 오늘날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부자가 두려워했던 것과 동일하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만 두려워합니다. 부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증거한 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자가 지옥에 갔던 것은 지옥 형벌을 경고하는 그런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큰 사고를 겪으면 어떤 큰 사고의 그 고통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을 어떤 사람들 하기가 힘들 정도가 됩니다. 만약 지옥에 간 부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옥의 고통을 정말 단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다면 재물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장 달려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넓은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들을 당장 멈출 거예요. 불구덩이가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누가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화산불이 폭발해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화산으로 향해서 나아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지옥의 고통을 근데 이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알 수 있어요. 지옥은 경험으로써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부자가 지옥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였어요. 부탁. 두 가지 부탁을 했죠. 물 한 방울 내 혀에 좀 닿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안 된다. 자, 부자가 또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27절과 2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5명의 형제들이 있다. 그 5명의 형제들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게 해달라.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좀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어떤 답변을 하는지 29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즉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옥 형벌의 고통에 대한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 때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자는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 세상에서 살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들었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자가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형제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거죠. 자기 경험을 살려 부자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3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거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직접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믿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좀 직접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부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방법 말고는 형제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31절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왜냐하면 어떠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즉시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나고 화산이 이미 폭발한 다음에는 늦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가 기회인 거죠. 죽음 이후 지옥의 형벌을 경험한 이후에는 늦습니다. 부자처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후회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뿐이라는 것이죠. 지옥은 이 불과 유황의 열기가 결코 식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받는 형벌의 장소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내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내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처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재물이 없는 것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 지옥과 천국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지옥은 싫지 않은 장소구나. 모든 죄인들이 가게 되는 고통스러운 장소구나. 그것들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형제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던 그런 일을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그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